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51페이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1페이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45절부터 5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십자가는 원래 로마에서 최고의 흉악범에게 내려지는 아주 극형 중의 극형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뿐만이 아니고 그 십자가를 매기 전에 가해지는 고문 역시 인간이 가할 수 있는 최악의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요일 밤에 로마 병정에게 잡히시고 밤새도록 이곳저곳을 끌려다니시면서 심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한잠도 주무시지 못했고요. 금요일 아침에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제6시로부터 6시는 정오 12시를 말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고난을 당하시는 중에 이제 12시부터 3시까지 태양이 가장 밝은 시간이죠. 하루 중에서 가장 밝은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두움이 몰려왔습니다. 일찍이 벌어진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에 어두움의 사망 권세가 몰려왔습니다. 무려 3시간 동안이나 이 일이 지속되었습니다. 분명히 이 일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은 어떻게 같은 인간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 수 있나 할 정도로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장담하던 네가 아니냐?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 자신을 한번 구원해봐라. 너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네가 구해준 것 우리가 아는데 근데 어떻게 막상 네 자신이 고난을 당할 때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냐? 넌 정말 패배자야, 루저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어두움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자처하신 고난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던 순간이었습니다. 인간이 저지른 잘못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직접 그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그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이 은혜의 순간에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당하셔야 하는 고통이었기에 어찌 보면 더 아픈 고통이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이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야 하는 그 영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리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3년 동안 자기를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셨죠. 또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실질적인 삶의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역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거기에 동참했습니다. 자기가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셨죠. 자기의 동족들에게 배신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때 예수님께 눈을 돌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차마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을 보실 수가 없어서 짙은 어두움으로 예루살렘을 가리셨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때 예수님을 그렇게 저주하고 조롱했을까요? 한마디로 자기들의 비위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단의 기준이 내 기분에 있다면, 나에게 있다면 그 판단은 결코 온전한 판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절실하게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늘 변하지 않는 말씀에만 기준을 두어야 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후 3시에 다시 한번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그 영혼이 떠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무슨 수를 써도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가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로 다 해결되었습니다. 막혔던 담이 헐렸습니다. 그 증거가 이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사건입니다. 성소의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가로막고 있는 커튼이죠.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장소가 지성소였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러나 이제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그 지성소가, 막혀있던 지성소가 모든 사람에게 볼 수 있는 장소로 열려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고 있던 그 막이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한 마지막 관문, 그것이 바로 성소의 휘장이었는데 그 성소의 휘장이 예수님의 운명과 함께 찢어졌습니다. 더 이상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이제 우리는 당당히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당히 우리의 소원을 아뢰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너무도 크신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아마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혹은 나의 희생을 결코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큰 은혜를 받아라. 아마 이 말씀을 하시고 싶지 않으셨을까? 성경에 정확한 어떤 말씀인지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하루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외치신 그 소리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하루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깊이 생각하고 또 조금이라도 거기에 부답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의 어떤 표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